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멸망에 대한 예고가 계속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제는 그들의 우상들, 더러운 똥덩어리와 같은 그런 우상들로 인해서 결국에는 그들이 심판을 당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그 심판이 아주 가까이 왔다는 사실에 대해서 에스겔 선지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적으로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그리고 5년 있다가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 활동을 하기 시작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8년 있다가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게 되니까 굉장히 임박한 그런 때입니다. 이러한 임박한 때에 성경은 끝났도다. 사방의 일이 끝났다. 이렇게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팔씨름을 하는 사람들, 팔씨름 경기를 하는 것을 보십시오. 팔씨름 경기를 하는 사람들은 팔씨름을 할 때 완전히 손이 땅에 딱 닿아야 졌다고 하는 게 아니라 딱 넘어갈 만큼 넘어가면 그 다음 패배를 선언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어떤 임계점, 한계점이 있는 거거든요. 나무도 어떤 임계선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임계선이 있으면 그 위에는 이상할 정도로 나무 하나 자라지 않습니다. 임계선을 딱 넘어가면. 근데 그 밑에는 나무들이 많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끝났다. 오래 참고 기다리던 그런 시간들, 그것이 이제 끝났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임계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3절 말씀을 보니까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그러면서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진노, 심판, 보응. 이게 이제 나아가는 패턴이죠. 하나님이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진노하시고 그들에게 심판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보응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 뒤에도 다시 나오게 되죠. 8절 말씀 보면 이제 내가 속히 분을 내게 쏟고 내 진노를 내게 이루어서 내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내게 보응하되. 진노, 심판, 보응. 이것은 이 본문에 나타난 말씀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적으로 전반에 나타나는 말씀이 바로 그거거든요. 인간은 죄를 짓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진노하게 되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하나님의 심판은 보응으로 나타내고 그 보응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또다시 우리에게 나타나고 이러한 패턴들은 반복되어지는 패턴으로 우리의 모든 인류 역사 속에 계속되고 있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그러면서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말씀을 보니까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인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신 그것을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는 자비를 베푸시고 끊임없는 사랑을 베푸셔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려도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 다음에는 그것을 거두어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거두어 버리면 그때야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을 거두어 버리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것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데 하나님의 이 속성인 이 특징을 알아보지 못하면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지 못하면 그것을 거둘 때에 비로소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물이 많이 있을 때는 물이 소중하다는 걸 잘 모르죠. 우리가 이렇게 공기를 속에 산소가 있어서 숨을 쉬고 있는 일을 우리는 그냥 당연하게 여기죠.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는 사실 잘 몰라요.
그런데 조금 고산을 가보십시오. 고산에 가면 고산병에 당장 걸리잖아요.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고 구토가 나기 시작하고. 왜 여러분들이 외국에 가면 왜 외국에 가면 그렇게 피곤해 할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거기에 적응돼 있지 않던 사람들이 조금 고산에 올라가면 산수량이 모자라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피곤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거기만 갔다 오면 왜 피곤한가? 여러분들 가만히 고도가 얼마나 되는지 그곳에 가 측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기보다 고도가 훨씬 높을 거예요. 그럼 그냥 피곤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자비, 이런 하나님의 속성들을 하나님이 거두어 버리시면 그때서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 인간이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어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푸시는 그 오래 참으심, 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면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인 줄 알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때가 와버리면 우리의 삶에는 어려움들이 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을 오늘 성경 5절 말씀은 다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내게 왔도다. 재앙이 결국 뭡니까? 끝이 왔다는 거야. 재앙이 우리에게는 심판의 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7절 말씀 보니까 이 땅 주민아 정한 재앙이 내게 임하도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요란한 날이요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로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재앙의 날이 왔다. 끝이 왔다. 그 날이 끝이 왔다. 그러면 너를 불쌍히 여기지도 않겠다. 9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긍휼히 여기지도 않고 내가 내 행위대로 너에게 벌을 하면 그때서야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그 일을 행하는 분이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 거다. 우리가 이러한 일을 만나기 전에 사실은 잘 깨닫는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10절 말씀은 조금 이해가 필요합니다. 볼지어다 그날이 왔도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정한 재앙이 이르렀으니 몽둥이가 꽃이 피며 교만이 싹이 났도다. 몽둥이가 꽃이 피었다. 몽둥이에 무슨 꽃이 필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몽둥이가 꽃이 폈다. 그 얘기는 그 몽둥이가 이제 할 일을 할 때가 왔다. 그 얘기죠. 몽둥이가 할 일을 할 때가 왔다. 이 몽둥이 누구냐? 이 몽둥이가 바벨론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몽둥이 바벨론에 꽃이 피게 해서 그들의 교만이 꽃이 피기 시작하니까 세계를 정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세계를 정복하기 시작하는데 이 정복하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유다를 멸망시키고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이 일을 이 몽둥이인 바벨론이 그 일을 행하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럼 이 몽둥이가 왜 그런 일을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11절 말씀 포악이 일어나서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은즉 여기 말씀을 보니까 포악이 일어나서 죄악의 몽둥이가 됐다. 이건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포악 이렇게 이야기하면 포악을 하마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포악을 하마스, 폭력, 학대하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조금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막 학대를 하는데 폭력을 행사하는데 이 폭력을 행사하는 이 죄악의 몽둥이도 결국 자기 스스로 꽃을 피웠어요. 그러니까 그 몽둥이를 꺾기 위해서 부러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몽둥이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몽둥이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데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징계하실 그때의 그 징계에 대해서 11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반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들도 그 무리도 그 재물도 하나도 남지 아니하며 그 중에 아름다운 것도 없어지리로다. 모든 것이 사라지는 때, 다시 말하면 의미 없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재물도 아름다운 것도 사는 자도 파는 자도 의미 없는 때. 삶이 언제가 의미 없는 때가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삶에 지금은 막 열심히 부지런히 뭔가를 하겠다고 막 일하고 막 그렇게 막 살아가죠. 그러면 모든 것이 의미가 있는 것 같죠. 파는 것도 의미가 있고 사는 것도 의미가 있고 남의 것을 빼앗는 것도 의미가 있고 뺏기는 것도 의미가 있고, 그런데 얼마 있지 않으면 너에겐 그런 건 아무 의미가 없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 그 의미가 없냐? 그것은 내가 너희를 심판하면 의미가 없어.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그렇게 열심히 살고 그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 이야기하기를 그냥 준비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동안 하던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모든 것이 의미가 없는 거. 그래서 말씀에 나타난 것은 재물도 의미가 없고 아름다운 것도 의미가 없고, 왜? 다 없어질 거니까. 의미가 없는 그러한 때가 온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쭉 말씀하시는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잘 또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길 원하시는가? 그동안 계속 에스겔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이러한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끝이 온다, 끝이 온다,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 그러면 하나님의 재앙이 온다,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별 관심이 없어요. 왜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별 관심이 없냐? 지금도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걸 뭐 그렇게 내게 의미가 있을까? 그런 이야기들이. 왜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열심히 하고 있는 그 일들이 의미가 있는 거지,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는 것이 자기에게는 별 의미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 그렇게 열심히 산다고 열심히 살지만 얼마 안 가면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될 겁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뭐 대단히 오래 살 것처럼 뭐 이 유한한 인간의 착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한한 인간이 영원한 인간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산다는 것이 착각이죠. 그 착각 속에 빠져 있는 이 유한한 인간이 영원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이 착각. 근데 얼마 안 간다는 거예요. 끝이 왔다는 거예요. 끝이. 그러기에 이러한 것을 볼 때에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배를 생각을 해 보십시오. 큰 배에는, 모든 배가 다 구명선이 있습니다. 큰 배에 구명선이 없는 배가 어디 있습니까? 큰 배는 모든 배에 다 구명선을 갖추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배가 파손할 거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구명선을 두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이 배는 반드시 파손할 거야, 그래서 구명선이 있어야 돼, 이렇게 해서 구명선을 두는 게 아니고, 만약에 이 배가 파손을 하면 그래도 살아날 방법이, 최소한의 사람들이라도 살려면 구명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최소한의 사는 방법, 이게 바로 구명선. 그 배에 구명선을 두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사람들이 반드시 선악과를 따먹을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너희가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그런데 너희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죽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경고의 음성을 잘 듣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에는 구명선을 스스로 해체해버리는 사람들과 같은 겁니다. 구명선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구명선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그것은 사고를 당해본 사람들은 압니다. 사건이 일어난 사람들은 압니다. 여기 건물에 하이드림이 건물이 이렇게 있죠. 이 하이드림 건물이 있지만 이 하이드림 건물에 우리가 4층까지 돼 있는데 계단이 막히면 사람들은 어디로 내려갑니까? 계단이 막히면 사람들이 내려갈 곳이 없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뛰어야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이드림 4층에 우리가 복도 끝에 거기에 장치가 돼 있어요. 줄을 걸어서 타고 내려갈 수 있도록. 그러나 평상시에 누가 그걸 의식합니까? 아무도 그런 의식이 없이 그냥 살지. 아파트는 어떻습니까? 아파트도 재난구역이 다 있잖아요. 막혀있는. 사람들이 그 아파트의 재난구역에 대한 의식이 전혀 없으니까 아파트를 생각을 할 때 불이 나면 우린 꼼짝없이 죽는다. 그렇지가 않아요. 옆에 가벽이 한마디로 베란다 벽은 터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있으면 어떤 일을 당할 때에 그것으로부터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은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그 경고를 무시하면 진짜 끝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때 그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속에 신앙생활 하던 사람이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가면 조심하세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데 마음속에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가면 조심해야 돼요. 그때 지나면 끝났다 모든 것이 끝났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다시 열심을 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갈 때에 그때가 바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지.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치고 있었던 자비, 긍휼, 사랑, 불쌍히 여김 이런 모든 것들 내가 거두어 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면 모든 것이 끝난단 말이에요. 모든 것이.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러한 말씀들을 들으면서 스스로 생각할 때 지금이 정신을 차려야 되는 때구나. 지금이 아니면 임계선을 넘어가는구나. 그 생각을 해야 돼요. 임계선을 넘어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그런데 저는 종종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 이것이 얼마나 큰지 그것이 왜냐?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제가 기독교 신앙 안에서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자랐습니다. 기독교 신앙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자라면서 저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저 자신을 살피면서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게. 그런데 종종 마음 가운데 율법적 신앙이 들어올 때가 생겨요. 율법적 신앙이 들어올 때가 생기면 교인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교인들을 보면서 종종 들어가는 생각이 하나님 왜 저렇게 오래 놔두시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왜 저렇게 오래 놔두시나 한번 손 좀 한번 보시지. 몽둥이에 꽃이 피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꽃핀 몽둥이를 한번 보여주시면 뭐가 될 것 같은데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아직도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 불쌍히 여기심, 하나님의 사랑, 그거 생각하면 얼마나 은혜인지, 그게 얼마나 은혜인지. 내일 또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러나 때는 가까웠습니다. 오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실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내 긍휼도 불쌍히 여김도 이제 끝났다. 내가 화가 많이 났다. 내가 진노한다. 그럼 너에게 심판이 임할 거다. 내가 너에게 심판이 임하는 것은 너희가 지금 행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 내가 안 본 것처럼 못 본 것처럼 그렇게 내가 그냥 넘어가고 있지만 그 일들에 대해서 내가 낱낱이 보응을 할 거다. 너희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너희의 아름다운 모든 것, 그게 다 쓸모없는 끝이 나는 때가 올 거다. 그리고 말씀하실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신앙생활 하세요.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하지 않으면 나쁜 말로 언젠가 하나님의 그 쓴맛을 볼 거야. 하나님의 쓴맛을. 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 은혜, 이것을 생각하면서 그때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는 여호와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두어 버릴 때에야 비로소 그분이 여호와인 줄을 깨닫는 어리석은 신앙 되지 않도록 우리를 잘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끝났다. 끝이다. 끝이다. 재앙이다. 재앙이다. 몽둥이가 꽃이 피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지도 모르고 여전히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냥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으로만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가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 하나님의 우리 하나님 되심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신 은혜가 삶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마치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우리의 아름다움도 없어지고 우리의 재물도 없어지고 우리의 건강도 없어지고 우리의 모든 것이 없어질 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그런 어리석은 생활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 또 다음 주부터는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 이러한 때에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생각하고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교회가 겟세마네 기도회를 하고 153 기도회를 준비하고 5만 시간 기도회를 하며 교회가 기도하는 일에 더욱더 힘쓰고 자신을 기도로 깨우고 있는 시간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도에 깨어나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은혜가 삶에 일어나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새벽에 드려진 1,000번째 예물과 작정하고 드려진 예물에 은혜 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손에 거룩한 믿음의 예물되고 이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게 하시는 주의 역사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